감사합니다. 오늘 강해는 두 가지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조금 내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어요. 여기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는 요 의미가 누가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가가 표현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혹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유대 민족은 이 뼛속 깊이 이 메시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조금 부도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지금도 로마 제국에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종교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메시아를 동경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핵심 축이에요. 정치적인 데서도 자유함을 얻고 종교적인 데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는 마음이 유대인이라면 다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누가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라는 이 표현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건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말 사상이 있다는 거죠. 종말 사상.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종말 사상이 있는 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없는 분들도 꽤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종말 신앙이 없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하나님 믿으면서 이러한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분들, 또 메시아의 이 종말적인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되면 이 신앙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듣지도 않았고 특히 오늘날에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에서 그다지 말씀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누가는 유대 민족들의 그 뼛속 깊이 담겨져 있는 그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수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15절을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상태,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요거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 전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배경을 모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에 있는 그 광야, 그리고 세례를 집행하는 그 요단강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가까운 곳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먼 곳까지도 사람들이 왔을 때는 세례 요한의 외치는 복음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왔을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구경하러 가자 이 정도의 거리가 아닌 거예요. 훨씬 커요. 여러분 구경하러 갑시다. 걸어서 대전까지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서산도 안 갈걸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고 걸어서 가야 되는 이 척박함의 환경을 사람들이 단순한 생각 갖고 갈 리는 없다는 거죠. 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외침이 자기들의 신앙과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걸 느낀 거예요. 맞다고 본 거예요. 진리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외침이 속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헤롯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일지라도,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랄지라도 아무도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속이 뭐 후련하기도 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국민의 정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세웠던 선지자들이 이미 끝난 지가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를. 어떠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명맥은 이어가고 있지만 정말 영혼을 살리는 진리는 들어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갔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한 번도 이런 거를 아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난데없이 요한이라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도 그렇고 와서 들어보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 15절과 그 이하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냐면 이 배경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으므로라고 하는 거.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바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그만큼 한편에는 상당히 앙망하는, 소망하는 부분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아무 부담감 없이 받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세례 받는다고 받을 일은 없어요. 유대인은요, 일반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상당히 자존심 강하고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선택받은 민족,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요, 순종 안 해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낼놈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겠어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조상으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는 행위인데 세례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할례. 그밖에 없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처박히듯이 그래야 된다는데 이게 과연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가능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 그런 내용들. 이만큼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거죠. 이 기다림과 요한의 외치는 진리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주저할 리가 없죠.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서로 수군수군한 거죠. 저자가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혹시 아닐까? 이런 것들을 그들은 마음에 갖기 시작했고요. 갖고 있는 거를 좀 쑤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수군수군 했겠죠. 이것이 15절의 내용인데 이거는 그 당시의 그 상황,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물론 영적 능력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백성들의 그러한 동태를 느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요한이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의 의중이 뭔가를 지금 눈치챈 거예요. 저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들의 눈치가 저들의 속마음이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이 대통령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기분 좋겠죠?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고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거든.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지금 백성들의 상황은 그게 아닌 거야. 나라고 콕 찍어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이 심중을 느끼면서 세례 요한은 덜컹한 거야.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아닌데 이 메시아의 길이 정말 아름답고 휘황찬란만 하겠냐는 거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 거를 직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는 그 부분을 16절과 그 이하의 그 상태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가 이거다 라는 거를 한 3가지 정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닌데도 맞다고 할 이야기 3가지 그냥 만들어내겠지, 어거지로.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그 3가지를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까지가 나의 선이다라고 본 거죠. 여기까지가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나는 내 역할은 여기까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는 3가지가 뭐냐? 첫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온다. 이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뒤에 없다. 이렇게 이단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최고라고 항상 백성들을 홀려요. 근데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면 다 넘어갔을 거예요. 100% 다 믿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메시아로서의 어떤 위능을 백성들은 직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 이유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고 나는 그분의 가짜. 이거를 은유적으로 말하면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실체고 나는 그분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예요.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고지고대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체가 있어야지만 그림자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자기의 역할에 대한 어떤 사명을 암시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좀 이해가 가나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16절 뒷부분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닌 두 번째 이유. 그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이게 두 번째야. 근데 나는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다르잖아요. 예.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이유. 예. 자세한 내용은 일단 하고 여러분 눈치를 제가 보고 하든지 말든지 그럴게요. 세 번째는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쭈껑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 정하게 하신다 그분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러한 분이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자다. 이것이
세 가지 이유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16절 올라가서 다루지 않은 부분, 여기 보니까 16절에 뭐라 했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푸는 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신발끈을 푼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신발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때는 전부 다 묶었어요, 이렇게. 신발끈이 있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신을 신기도 하는데, 이게 근데 무슨 의미냐,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의무입니다. 주인이 바깥에서 하루 일과를 하고 들어오잖아, 집에.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집안의 종 또는 노예, 거기서 거기지만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하다못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마루에 걸터 앉는다든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이러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발을 벗겨주는 거예요. 근데 끈을 풀지 않으면 벗을 수가 없어요. 맨 거기 때문에. 이게 당시의 종이 주인한테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면 뭐야?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은 누굴까요? 종이에요. 노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노예 종이 하는 일인데 그것도 나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메시아에 비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려가도 너무 많이 내려간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당시의 그 성품, 상당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겸손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당시 헤롯 왕가의 로마 정부에,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상당히 강렬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지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주고 매주고 그러셔요? 그런 적은 있어요? 받아본 적은 있나요? 없어요? 그렇구나. 여담입니다만 실제는 본 적 없어. 드라마에는 나오더라고. 어느 남자가 여자의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럴 때 이 여자는요, 그 남자한테 홀딱 반하더라고. 그러면서 결혼까지 가는 이런 스토리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발끈을 묶어주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5만 가지 더러운 것이 묻을 수도 있는 신발의 끈을 묶어준다,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에 여인이 받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평생 이 사람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잖아. 그때부터 속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로맨틱하냐고. 나 같아도 마음이 갈 것 같아. 말 것 같아. 한번 해봐요. 하여튼 이 16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와 비교하면서 백성들한테 말할 때 그렇게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엄청나게 낮추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러기는 한데 나도 좀 하거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세례요한은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요한이 존경스럽더라라는 거죠.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부분 보고 이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포함된 건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심성, 모습, 행위 이런 등등을 말씀드린 거고, 그 뒤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이것이 이제 조건의 하나인데, 성령과 불로 세례 준대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이걸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시간도 안 되고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하려면 몇 시간을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1분도 안 걸렸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숨 쉬면 공기가, 산소가 내 안으로 들어가요, 안 가요? 들어가죠. 이거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경이도 의심 안 하지? 그거 어머니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 영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야. 네. 이러고 나면은 내 구조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새 사람, 거듭났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거나도 이게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남자로 말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끊으려고 했지만 못 끊었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자연히 끊어져 버려요. 네. 그럼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사람들의 습관 있죠. 성격 있죠. 기질 있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성격도 달라지고, 취향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지고, 달라져요. 심지어는요, 외모, 얼굴, 외모도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어디 한번 찌지지지 얼굴이 달라져. 표독함이 없어져. 얼굴에. 네. 좋지 않아요? 얼굴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티가 나는지. 네? 정말이 되니까. 저같이 얼굴이 새카만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새카마지만 빛나. 그 새카마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유, 엄청나게 빛나는 거지.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이 이 도끼, 표독함이 없어져요. 표독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독한 게 없어져. 유순해져. 온유해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생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만도 안 그랬는데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생각이 바뀌어. 8월달 생활실천표가 뭐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라. 성령 받은 자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가 못 넘어가요.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 갖고만 살아요. 성령이 임재한 그런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은 그렇지만 이것 또한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뛰어넘어요. 내 생각 버리고 주님 주신 생각 갖고 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이 정도만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16절하고 끝나야 돼. 네. 성령 세례는 그렇게 보고 불세례는 뭐냐? 이게 더 어려워. 불세례라는 게. 야, 불세례 받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또 베드로도 불세례 받으라 그랬거든. 불세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 정말 불이 하나 확 떨어져 갖고 세례 받는 건가? 야, 이거 그러면 타 죽을 텐데. 뭐 이런 걱정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의미적인 게 강해요. 불세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간적인 것, 죄성적인 이런 것들을 불세례가 임하면 다 타버려요. 내게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별개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아요.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불세례는 무슨 의미냐? 내 죄가 사함받는, 지난날의 모든 나의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불로 태워서 싹 없어지는 것처럼 내 저 깊은 폐부 속에 있는, 내가 나도 알지 못하고 회개치도 않았던 그 허다한 죄악들이 이 불세례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싹 태워지는 거죠. 우리가 내가 무슨 죄 졌구나, 내가 뭐 잘못했을까 회개하면서 살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불세례라는 것은 이런 게 있고, 또 성령이 임했다거나 뭐 불세례를 받았을 때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증거로 딱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시커멓게 살갗을 태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번 봐봐, 있나? 불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은. 저는 갖고 있어요. 옛날에 목 뒤쪽에 새카맣게 탄 흔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나는 볼 수가 없어. 거울로 봐야 보는데, 성령 세례 받을 때 같이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일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본인만 알아.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나도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회개했으면 알 텐데 회개 안 하고 그냥 저 가마솥에 검은 누룽지처럼 긁어내지도 않고 여전히 놔두고 있는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불세례를 통하여서 싹 태워버린단 말이죠. 그래야지 구원받는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혹 말한다면 성령과 불로 하는 세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 자, 우리 이제 10명이 이제 세례를 이번에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물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과 더불어 주는 게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야. 이 성령 세례는 그런 면에서 구원과 직결됩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물 세례는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의당 물 세례도 받겠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하고 직결돼요. 예. 성령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야. 자녀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인쳤다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 인쳤다. 그게 그거야. 하나님 내 백성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딱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이 시간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거죠. 타작마당, 뭐 우리나라도 이거 다 있죠. 어느 날 뭐 옛날 뭐 농업시대에는 뭐 다 있는 거죠. 타작마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 알아요? 여기 어느 나이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추수를 하면은 이제 그 우리는 벼죠. 그 나라는 밀일 거고, 그러면 이것을 쭉정이를 발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키 이야기 하잖아요. 올려요. 치면은 알맹이는 무게가 있으니까 떨어지고, 쭉정이들은 가벼우니까 날아간다는 거지. 그러면 고기에 이렇게 뭔가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멍석 깔듯이 뭔가 이렇게 깔판 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예. 글쎄 뭐 농업으로 보면 이렇게 뭐 밭 같은 거, 깨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걷어들이면은 뭐라 그래? 도리깨라 하나? 뭐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벗겨지잖아요. 껍데기 날아가잖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걷어들이는 것처럼 타작마당, 때가 되면 이렇게 마당에 쫙 펼쳐놓고 한단 말이지. 그 나라도. 그 장소가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가르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심판자이시다. 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의 이 의미와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야 돼요. 쭉정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속에 알이 안 생긴 거예요. 겉모양 밖은 몰라요. 그렇죠? 저는 뭐 농사를 져보진 않았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가끔 옛날에, 아주 옛날 청년 때 논에 나가서 일 도와주고 이 정도밖에 저는 경험은 없지만 보면 알이 안 찬 게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모르겠더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내가 알곡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알곡해야 돼요. 알곡이 안 되면 심판에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쭉 봤습니다만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뿌려 던진다.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아를 소개한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알곡인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사역하시면서 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뭐 바리새인 등등의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줄곧 외치고 책망하고 했던 게
뭘까? 열매 없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들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는 열매 없고 쭉정이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때때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성경 말씀들을 읽었어요. 기도도 늘 합니다. 다 해요. 근데 껍데기였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겉모양은 있는데 속에 알은 안 찬 거예요. 농부가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뭐도 다 주고 키우긴 했는데 정작 알 안 든 거지. 그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농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루를 믿던 1년을 믿던 100년을 믿던 몇 년을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열매답게 믿었냐 알곡처럼 믿었냐라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지음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겉모양으로 그냥 위야무야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뭐 이것도 끼어들고 저것도 예를 들어서 뭐 이권도 생각하고 사람 관계도 생각하고 나의 뭐 취미도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어가야 알곡도 되고 나무라면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17절을 그렇게 보시고요. 18절 말씀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래요. 그 밖에 이런 거 말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이 뭐냐라는 거지. 좋은 소식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좋은 소식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 구원이에요.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나를 믿어서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시는 게 좋은 소식.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그래요. 전하였으니 유앙겔리제토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유앙겔리제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전하였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유앙겔리제토라는 것은 가져오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지. 좋은 소식. 그게 그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있긴 있는데 전했는데 이것보다는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좋은 소식. 상당히 이 의미가 그냥 신앙으로 볼 때는 여러분 뭐 그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학으로 학자들이 보기에는 목회자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겠어요?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래요.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죠. 이 말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의 동생 빌립인데 아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동생의 부인이야. 그러면 제수씨죠.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 이뻤나 봐. 그런 일.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기록 안 했어요. 그냥 그렇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요. 그리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자, 그러면 분봉왕 헤롯의 죄악에 대한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한 3가지 돼요. 하나는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 그죠? 이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가족의 여인을,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뭐 16장인데 20장인데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큰 죄악이라고 본 거거든요. 하체를 범함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 하체를 범했다는 얘기는 완곡 어법을 쓴 거거든요.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폭력을 행했다.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간음죄는 죽음입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악한 일인데 요거는 포네론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포네론은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 포네론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였다는 거죠. 그 어느 때 이 단어를 썼냐면 악덕한데 덕이 악해. 악덕.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부도덕. 그러니까 부도덕과 악덕은 다른 겁니다. 더 심한 거는 악덕이죠. 부도덕은 뭐예요? 도덕적이지 않은 거. 덕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부도덕이에요. 악덕은요. 그보다 더 강해서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인데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포네론이라는 단어는. 이 어원을 이야기해 드리면 참 좋은데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해하기도 좀 그럴 거 시간도 걸려서 그냥 넘어갑니다. 포르노라는 단어 있죠? 어원적으로는 같은 데서 출발한 것들이. 그러니까 영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리스 헬라어에서 많이 시작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일찍 끝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포네로라는 단어가 당시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사람을 딱 봤을 때 사람이 덕이 하는 짓거리가 좀 악해. 그럴 때 이 단어 썼고 부도덕한 거야. 도덕적이지도 못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러지는 못한 거야. 사람 노릇은 못하는 거야. 그럴 때 포네로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가 비록 분봉 왕에 있지만 그는 인간 이하의 사람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 가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요. 이게 지금 문장이 조금 오해성이 있어요.
연결되는 부위가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한 가지 악이 더 있대요. 지금 두 가지 말했는데 세 번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요한을 옥에 가둔 거다. 이 얘기인데 조금 문장에 연결되는 요 매끄러움이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고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게끔 좀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한 가지 악이 더 있다. 그것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렇게 하죠. 또 말하면 길어지니까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내용이 좀 달라졌죠. 이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요. 자, 세례 받는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예요. 다들 요단강가에서 뭐 줄 서서 이제 받겠죠. 이제 아무래도 그럴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세례는 자 한번 봐봐요. 자, 이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예? 물세례? 그거 말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를 하게 하는 세례라는 얘기야. 그럼 회개는 왜 해요? 죄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은 아무 이상 없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회개의 세례야.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야. 죄 없는 예수님이 근데 뭐 때문에 받으셨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본 거예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 한 눈치 보니까 50대 50인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중요한 게 그 뒤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만 받은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아마 세례만 받은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지. 하늘이 열렸다. 이게 뭐 상징적인 걸까 실제적인 걸까 의문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징적인 것 같아요? 진짜로 하늘이 열렸을 것 같아요? 에? 진짜로 열린 것 같다. 상징적인 것 같다. 앉는 건 뭐야?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진짜로 열린 거죠. 상징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상징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이 하늘이 열렸다 이러한 표현. 자, 하늘이 열리는 경우가 성경에서 쭉 한번 나름대로 찾아보면 뭐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이유, 또 열렸을 때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늘이 문이 열릴 때 그냥 열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늘문이 열릴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했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분도 역시 사람의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데에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님에게 충만히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있지만 사역을 하실 때에 사역에 신호탄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께 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는 언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여시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새로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행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연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셨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세례받는 데에도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아주 독특해요. 누가가 아주 의사답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여기는 하나 빠졌는데 유형의 형체라고 원어는 돼 있거든요. 유형.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 형태가 보여지는, 유형이니까 그런 형체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 우리가 눈을 볼 때 새 비둘기 있잖아요. 그 형태, 그 모양으로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만 아주 특별하게 좀 더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유형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언어 헬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새가 그랬나 보죠. 근데 사람이 봐도 비둘기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형태로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하는 21절에 이 세례를 받으시고의 받으시고라는 것은 좀 문법으로 말하면 부정 과거 분사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니까 부정 과거 분사.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그렇게 한 번. 그래서 우리도 세례는 한 번 받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기도하실 때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이 기도하실 때는 뭘로 되냐면 현재 분사라는 문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정 과거 분사를 쓴 세례와 현재 분사를 쓴 기도. 이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생 동안 평생 기도하며 사는 것을 문법으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죠. 제가 부담돼.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의미는 여러분이 알면 좋아요. 주님도 사역하시는 평생 한 번 침례 받으신 거고, 그러나 기도는 평생 하셨던 거. 단 한 번 하는 거와 여러 번 계속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문법에는 다 있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문법을 누가는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런 형체로 강림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이라는 단어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토스. 근데 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사랑하는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근데 이 사랑 아가페토스에 같이 아들, 딸을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만 쓰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인데 만약에 그 뒤에 아들이나 딸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게 되면 아가페토스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뒤에 나오는 아들일 경우는 왜 아들을 말하는 것이. 왜 아들. 그러니까 아가페토스 투 시오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잖아. 우리 번역도 그냥 아들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 뒤에 딸이든 아들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였으면 그 딸은 외동딸, 그 아들은 외아들. 독생자를 말하는 거로 그 당시에 단어, 학문은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번역상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요? 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22절까지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뭐 독생자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꼭 아들 하나만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러한 어떠한 그 분명한 문장, 단어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고요.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보다도 먼저 사셨던 믿음의 그분들이 이제 표현했던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번역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아들, 뭐 아들에도 뭐 예수님은 다 홀로이신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거 다 알아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어요, 학자들이. 근데 뭐 우리는 신경 써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씩 짚어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하시기 전에 그 세례 받는 데까지 받고 다음 주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는 할 게 없어요. 족보에 대해서 하려면은 이 족보만 갖고도 아마 몇십 시간 걸릴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족보에 대한 것은 읽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족보가 심상치 않아요. 이거 다 하려면 제가 생각해도 한 20주 정도는 거의 반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누가가 누구야? 난 자식은 또 누구야? 그분들을 또 소개를 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꽤 많이 또 소요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있는 정도로 넘어가고 4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듯 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대답이 어떻게 시큰둥한 게 원하시면 해드리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아마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그래요. 아무튼 다음 주에 안 하진 않아 읽기라도 할 거예요. 넘어가면서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